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단들까지도 스스로 자신들이 성령이라고 속이면서 교주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이 성령을,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이단 사이비에 빠져드는 이 성령,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성령 받음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속이겠습니까? 또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푸노마라는 단어를 써서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이 변호사라는,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로 만나야 되고,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되고, 우리는 이 인격적 만남이 우리에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인격적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니라.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는데요, 이 고넬로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니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돼요. 이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당시는 선민사상 때문에, 선민의식, 선민사상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넬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디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과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음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것입니다.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성령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정말 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연속적인 거예요. 이 다음에 얘기하지만.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면 이 성령을 해방합니다. 성령을 모독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큰 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마가복음 3장 29절은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 마가복음 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을 여러분 다 찾은 줄 믿습니다. 그것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은 진정으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돼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여 살아가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이들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된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럼 잘못된 건 아닌가요?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사마리아로,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로 들어가 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열심히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나타나던 현상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것도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마귀가 여러분 쉽게 떠나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른다, 이거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여러분 쉽게 떠나간 게 아니라 발악을 하며 안 떠나가려고 여러분 또 해코지를 하면서 계급을 물고 대항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만 다니면 귀신이 그냥 씩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씩 떠나가지 않아요. 즉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으면 더 이상 귀신은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귀신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간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중풍병자가 치료가 돼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 우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중풍병자들이 치료가 돼요. 중풍병이 치료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앉아있고 영적으로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고 눌림에서 해방되고 예수를 믿고 지금 당당히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으로 눌려있고 그 병으로 그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결돼요. 해결되자 사마리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 성이 너무너무 기쁘죠.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차요. 웃음이 가득 찹니다. 웃음이 그 성에 떠나지 않아요. 그때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칭 여러분 마술사. 그 마술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 예수를 믿게 돼요. 그는 그전까지 이 마술하면서 사람을 속이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속여요? 이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속이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에 속아서 정말 저 사람이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던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까지 들리게 돼요. 아니, 보고를 하죠. 사도들에게 이 빌립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회 사도님들, 우리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보고였어요. 이 보고를 듣고 이 총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파송을 해요. 이 파송을 받고 이곳에 왔더니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라는 뜻이 원래 제삼, 씻김이라는 뜻을 가져 있어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이들이 한 사람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분명히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좀 전에 분명히 이들이 믿었는데 못 받았다니요. 아니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에 안 계신 건가요?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디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어디나 임재하신다고 하셨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면 저는 우주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곳 사람들은 믿기만 하고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받지를 못한 것일까요? 예, 여러분 답은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마술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을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보게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를 하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에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며 이 성령의 능력을 빌립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받는구나 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 돈을 주고 뭐 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요. 예,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예. 사람은 모르면 범죄합니다. 사람은 모르면 범죄예요.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참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해서는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요.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해서의 철학과 해서의 방침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작은 아들이 이 서울에 취직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동참했지만 책을 많이 보게 해요. 여러분 그게 왜예요? 그 해서에 맞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생각에 맞는 사람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작업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해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모르니까 그렇게 범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니까 돈을 주고 지금 살려고 그래요.